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허락된 이 귀한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음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삶에 닿아 지친 영혼에 새 힘을 주고 어두운 마음에 빛을 비추는 은혜의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말씀을 듣기 전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많은 영혼들에게 이 생명의 메시지가 흘러가는 귀한 사역에 동참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쓰일 줄 믿습니다. 이 채널을 통해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모든 분들의 삶과 가정 위에 하나님의 크신 평강과 축복이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자, 이제 우리의 마음을 열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사야서 40장의 말씀으로 시작하고자 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유한한 인간인 우리가 과연 무한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무엇에 비유할 수 있겠냐는 근원적인 질문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을 그에게 비기겠느냐. 우상은 장인이 부어 만들었고 장색이 금으로 입혔고 또 은사슬을 만든 것이니라. 궁핍하여 이런 것을 드리지 못하는 자는 썩지 않는 나무를 택하고 지혜로운 장인을 구하여 우상을 만들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세우느니라. 너희가 알지 못하였느냐? 너희가 듣지 못하였느냐? 태초부터 너희에게 전하지 아니하였느냐? 땅에 기초가 창조될 때부터 너희가 깨닫지 못하였느냐? 그는 땅이 궁창에 앉으시나니 땅에 사는 사람들은 메뚜기 같으니라. 그가 하늘을 차일같이 펴셨으며 거주할 천막같이 치셨고 기인들을 패하시며 세상의 사사들을 헛되게 하시나니 그들은 겨우 심기고 겨우 뿌려졌으며 그 줄기가 겨우 땅에 뿌리를 박자 곧 하나님이 입김을 부시니 그들은 말라 회오리 바람에 불려가는 초계 같도다. 거룩하신 이가 이르시되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나를 그와 동등하게 하겠느냐 하시니라.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 얼마나 장엄하고 위대한 선포입니까? 인간은 금과 은 그리고 썩지 않을 나무를 찾아 최고의 기술로 자기가 섬길 신을 만듭니다. 하지만 그렇게 만들어진 우상은 스스로 움직이지도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땅의 거민들을 메뚜기처럼 내려다보시는 분입니다. 하늘을 커튼처럼 펼치시고 세상의 권력자들을 한낱 지푸라기처럼 흩어버리시는 분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의 본질입니다. 이제 우리는 요한복음 17장으로 넘어가 위대하신 하나님과 아들 예수 그리스도 사이의 가장 깊고 은밀한 대화를 엿보고자 합니다. 바로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입니다. 특히 오늘 우리는 4절과 5절 말씀을 깊이 묵상하려 합니다. 예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 짧은 두 구절 안에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영원의 신비가 담겨 있습니다.
이 기도는 십자가를 바로 눈앞에 둔 시점에서 드려진 기도입니다. 예수님의 지상사역이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 그분은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아버지께 보고를 드립니다. 그리고 동시에 간절한 요청을 드립니다. 우리는 이 기도를 통해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보고이고 둘째는 그분의 요청입니다. 먼저 5절에 나타난 예수님의 요청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창세전에 이 한마디가 우리를 시간이라는 한계를 훌쩍 뛰어넘어 영원의 세계로 인도합니다. 시간이 시작되기 전 그 어떤 피조물도 존재하기 전에 오직 하나님만이 계셨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완전한 사랑과 영광 속에서 함께 교제하고 계셨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며 그 외의 모든 것은 피조물입니다. 밤하늘의 무수한 별들과 아름다운 꽃 한 송이, 심지어 우리 집 과일 바구니에 기어드는 작은 개미 한 마리까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창조 섭리 아래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대한 우주를 운행하시는 동시에 가장 미세한 생명체 하나하나까지 다스리십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세상의 많은 영성이나 종교들은 범신론적인 세계관을 가집니다. 즉, 신이 자연 속에 혹은 우리 자신 안에 내재되어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신을 만나기 위해 자연으로 들어가거나 자신의 내면을 깊이 파고들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연과 하나가 아니시며 우리 안에 갇혀 계신 분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연을 만드신 초월적인 분이시며 동시에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 원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의 이 기도는 우리를 삼위일체의 신비, 그 심장부로 데려갑니다. 성경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 한 분뿐이라고 선포합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셨고 신명기 6장에서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라고 선포합니다. 그런데 유일하신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삼위, 즉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존재하십니다. 성부는 성자가 아니고 성자는 성령이 아닙니다. 세 인격은 서로 구별되지만 결코 분리될 수는 없습니다. 하나의 본질 안에서 서로 완벽한 연합을 이루고 계십니다. 이것은 인간의 이성으로는 완벽하게 설명할 수 없는 신비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이 신비에 대한 설명이 아닌 점진적으로 드러나는 하나님의 계시를 발견할 뿐입니다. 삼위일체 교리는 우리의 지성을 겸손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안다고 말할 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완전히 이해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계시 앞에 우리의 이성을 복종시키는 지적인 회심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은 진정으로 지적인 회심을 경험하셨습니까? 나의 생각과 가치관, 세상을 바라보는 틀까지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완전히 굴복하는 경험 말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예의상의 호칭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너의 선생이니 너는 내 가르침에 동의하지 않을 권리가 없다. 내가 너의 주인이니 너는 내 명령을 무시할 권리가 없다는 선언이었습니다. 우리의 지성과 삶이 온전히 주님께 드려질 때 우리는 비로소 이 영원의 신비를 조금이나마 맛볼 수 있게 됩니다. 이제 예수님의 기도로 돌아와 창세전의 영광을 다시 회복시켜달라는 이 요청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예수님이 단순히 갈릴리의 한 목수, 위대한 스승에 불과했다면 이 기도는 망상에 가까운 말이 될 것입니다. 어떻게 한 인간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의 영광을 논할 수 있겠습니까? 이 기도는 예수님이 단순한 인간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과 동등한 본질을 가지신 성자 하나님이심을 명백히 증거합니다. 그분은 영원한 영광 속에 계시다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 영광을 잠시 비우시고 낮고 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의 찬송처럼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습니다. 이제 그분은 아버지께 간구합니다. 아버지, 다시 아버지의 임재 안에서 창세전에 가졌던 그 영광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4절에 나타난 예수님의 보고에 주목해야 합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이것은 마치 임무를 완수하고 본부로 복귀한 군인의 보고와도 같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구원의 사역을 성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완벽하게 성취하셨고 이제 성령님께서 그 구원의 효력을 믿는 모든 자에게 적용하실 것입니다. 성부께서는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사 아들을 보내셨고 성자께서는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사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은 분명히 말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우리가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죄의 길로 달려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고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 거대하고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 앞에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혹시 이 사랑을 오해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어떤 이들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내 모습 이대로 나를 사랑하실 거야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맞는 말이지만 거기에는 더 깊은 진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있는 모습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매력적이거나 사랑스러워서가 아니라 구원자가 필요한 죄인이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그 사랑은 우리를 죄 가운데 그대로 머물게 하지 않고 거룩한 모습으로 변화시키는 능동적인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삶 전체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데 온전히 바쳐졌습니다. 12살 어린 소년 시절 예루살렘 성전에서 부모님을 잃어버렸을 때를 기억하십니까? 걱정하는 마리아와 요셉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그 순간부터 그분의 삶은 오직 하나의 목표, 즉 아버지의 일을 향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은 그 일이 성취되었다고 선포하십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그런데 놀라운 점은 이 기도를 하실 때 아직 십자가 사건은 일어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자신의 죽음과 부활, 승천을 이미 완성된 사실처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그 일이 너무나도 확실하게 일어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임무 완수라는 선언입니다. 이루었다, 성취했다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훗날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외치신 말씀, 다 이루었다, 와 같은 뿌리를 가진 단어입니다. 제자들은 나중에야 이 기도의 의미를 깨달았을 것입니다. 아,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신 다 이루었다는 것이 바로 이 십자가의 완성을 의미하는 것이었구나.
예수님의 임무 안수는 우리 스스로 구원받으려는 불가능한 임무와 극명한 대조를 이룹니다. 인간은 참 하나님을 떠나면 아무것도 섬기지 않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만든 헛된 신들을 섬기게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조롱했듯이 금과 은으로 신상을 만들어 어깨에 메고 다니지만 그 신상은 그 자리에서 꼼짝도 못하고 우리의 부르짖음에 응답할 수도 우리를 고난에서 구원할 수도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섬기는 우상은 무엇입니까? 돈, 성공, 명예, 쾌락, 혹은 자기 자신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대체신들은 우리에게 약속한 것을 결코 줄 수 없습니다. 그 끝은 결국 공허함과 패배뿐입니다. 우리가 언젠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우리의 의로움이나 선행을 근거로 설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아버지께서 주신 일을 완벽하게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힘입을 때에만 우리는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영광, 그리고 우리를 향한 그분의 희생적인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예수님은 불가능한 임무를 완수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승리에 참여하기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든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 임무 완수를 선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여러분의 삶에 진정한 변화를 가져다 주실 유일한 분입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의 구주와 주인으로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 크신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유한한 생각으로 무한하신 하나님을 재단하려 했던 교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창세 전부터 우리를 향한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고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 선포하심으로 그 계획을 완성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격합니다. 이제 우리의 삶이 헛된 우상을 좇지 않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 앙망하며 새 힘을 얻는 독수리와 같은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각 사람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이 한 주도 주님의 승리를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